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돌보아 주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의로움을, 그 길의 거룩함을, 그 길의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빚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 배우기 원하오니 주여 친히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까지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죠. 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 해놓아도 알맹이를 드러내는 그 때가 오기 마련인 거죠. 특히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 진실은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인격적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러고 시작하죠. 사사기에 등장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가장 엽기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 때문에 그 소돔 사람들, 소돔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벌였던 일들이 여기 이 장면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폭력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밤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더욱 이 불법적인 폭력이 활개를 치는 시간이죠. 기드온의 이 불량배들이 그날 밤 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은 이 에브라임 출신 이 기브온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노인의 집, 그 집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죠. 한동안 저녁 때 해가 떨어지고 나서 기브온 성문 앞에서 이 레위인 일행이 누가 우리를 좀 유숙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없나 하고 기다렸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이 불량배들이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집을 이 밤에 찾아온 겁니다. 폭력이 일하는 모습은 언제나 비겁합니다.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관찰해 놓고 파악해 놨다가 그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위협해서 괴롭히고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일하죠. 폭력은 언제나 비겁합니다. 도덕도 하나님의 법도 그들에게는 상관없죠. 대놓고 성폭력을 선언하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없고 꼭 지켜야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내면에 비뚤어진 욕망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반응할 뿐인 겁니다. 왜 그랬냐? 그냥 그 사람들의 대답인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기괴한 상황은 이 불량배들이 저지른 나쁜 일도 정말 나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괴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상황을 이 불량배들의 공격하는 상황,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이 첩을 데려가던 그 레위인과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도와준 이 집 주인, 노인, 이 사람의 반응이죠. 너무너무 기괴하게 반응합니다. 23절 25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농락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먼저 나선 사람은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유숙할 뻔했던 이 레위인 일행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죠. 노인의 행동은 분명 약자를 돌보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불량배들을 마주하게 되자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장 약자가 이들 가운데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그 레위인의 첩이고 이 노인의 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남자니까 이 불량배들한테 뭘 당하더라도 이들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그런 거 당하면 안 되지만 훨씬 더 약자는 여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약자인 여성들을 내어주고 보다 강자인 레위인을 보호하겠다고 반응을 하죠. 때문에 이 노인이 앞서 레위인에게 베푼 그 호의, 그 도움의 손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 그의 행동이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거나 공의로운 원칙에 의해서 발현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레위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노인은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거고 자신과 동향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됐던 거죠. 처음부터 이 레위인, 길거리에서 잠을 잘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와 동향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또 레위인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객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레위인은 반가운 고향 사람이고 게다가 알아두면 언젠가 나도 이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사사기 기자가 이런 점을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갔죠. 16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19장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사사기 기자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이 파벌의식이나 패거리 의식 이런 것을 꼬집기 위해서 언급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늘 요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하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면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 우리 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도움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의,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실행하지 않는 그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의 악한 삶을 꼬집고자 사사기 기자는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쨌든 노인은 그날 밤 레위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사람과 함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놓고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러나 불량배들이 찾아오고 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이 노인의 인격,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노인은 자꾸 레위인만 보호하려고 했단 말이죠. 노인의 이 대사를 잘 보면요, 그의 의도가, 그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의 뜻, 그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분명하게 이 노인은 레위인과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행을 레위인에게 행하면 안 되지만 여성들에게는 해도 된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죠.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도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거룩한 기준을 공정하게, 거룩하게 적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자신이 제시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적용할 줄 모르는 거죠. 때문에 이 레위인한테는 안 되고 이 여자들한테는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인이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노인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레위인뿐입니다. 이 노인에게 중요한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만 자신도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고대 사회의 약자였던 여성을 소유물로 인식하고 남자들의 편의대로 취급했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었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에서도 롯이 소돔의 그 불량배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나안의 풍속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 이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은 가나안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단 말입니다. 의를 보고 악을 보았으면 의를 닮아야지 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악을 더 빨리 닮아간단 말이죠. 레위인도 노인도 이런 점에서 가나안을 닮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악을 막아내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약한 여성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죠. 심지어 레위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불량배들한테 끌어냅니다. 정말 잔인한 장면이죠.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농락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로써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는 일에 그 악한 일에 공범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랬죠. 여기서 붙잡아라고 번역된 말은 이 레위인의 태도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하자면 그녀를 제압하고 정복하여 밖으로 끌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제압하고 정복해서 불량배들에게 내줄 때 그 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린 양같이 그저 자기 몸을 내맡겼겠습니까? 아니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극악무도한 불량배들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첩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자기 남편 이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제압하고 정복해서 이 불량배들에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저항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이 레위인을 향하여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레위인은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남편, 이 사람을 어찌 사람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여인은 밖으로 끌려나갔고 밤새도록 고통을 당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여인은 새벽 미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인은 어떤 심정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래도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단 한순간이라도 그 잔인한 불량배들과 함께 머물고 싶지 않아서 힘을 다해 기어왔을 겁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로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왔건만 더 잔인한 일을 겪게 되죠.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그 남편을 말하는 거죠.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레위인이 하는 이 행동을 보십시오. 이 사람 마음에는 자기 첩의 안부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나오죠. 이것이 이 레위인의 실체였습니다. 레위인은 이 첩을 진실로 사랑했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의 안부를 걱정하거나 그녀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이 첩을 대했던 거죠. 그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이 첩을 보고 레위인이 취하는 행동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으면 얼른 달려가서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든지 상황을 헤아려 보든지 의사를 부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역에서 시체라는 표현을 여기에 사용해가지고 그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역이 이 문맥적 상황을 고려해서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히브리 원문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이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레위인의 마음이 이 첩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들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서 토막 내버리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수입니까? 내 아내를 위한, 이 불쌍한 여인을 위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짓밟힌 내 자존심에 대한, 내가 레위인인데 너희들 두고 봐, 이런 복수심이죠. 상황은 그렇게 그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토막난 시신을 본 12지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대단히 신앙적인 견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와 현실을 성찰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찰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언제 역사를 돌아보고 시대를 읽으려고 했습니까?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에서 거듭거듭 밝혀준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가나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욕망에 충실했고 자기 만족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많은 죄를 범했고 죄 가운데 살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우리는 깨끗한데 너희는 문제가 많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선이란 이런 거죠. 위선이란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손해보게 된다는 생각을 앞세워서 애써 진실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식의 분별력 상실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항상 이런 구호를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한데 너희는 문제가 많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그날로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 수도 없이 일어났고 수도 없이 봤고 그들 자신이 그런 일의 주인공이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데 너희는 문제가 많다.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낸 이 레위인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토막난 시신을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나 공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고 설정해 놓은 울타리죠. 오늘날의 이런 것을 패거리 문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공정한 관점으로 판단해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편인 것 같으면 지지해주고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덮어놓고 비난하는 거죠. 요즘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현상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중국의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슈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죠. 지난번에 미국 프로농구 NBA 그 농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정치가 너무 독재적이고 인권을 유린한다 이런 비판을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한테 막 엄청나게 당했죠. 심지어 이 중국 정부에서 우린 더 이상 미국 프로농구 중계하지 않겠다. 중계를 하지 않으면 중계료가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NBA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NBA 회장이 나서서 사과를 했고 또 그 비판했던 선수도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함으로써 그 뒤에야 평화를 찾게 됐죠.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회사 중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면화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나이키 상품을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자 중국 젊은이들이 나이키 불매운동을 벌였죠. 그 전까지 나이키는 중국에서 굉장히 최고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였다고 하죠. 불매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싹.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의사는 의사의 범죄를 못 본 척합니다. 술을 마신 채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동료 의사를 보고도 만류하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맡긴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 버리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의사가 용기를 내서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의사는 의사들 세계에서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뭐 제가 검사, 의사 얘기만 했습니다만, 중국 얘기만 했습니다만, 그들만 범하고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만 열거하더라도 1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패거리 문화, 패거리 문화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 그 왕대심의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편이라고 설정해 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괜찮은 행동이라고 우깁니다. 설령 잘못된 일이 드러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실수하는 거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변호를 하고, 사실은 잘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실수가 된 거라고 교묘한 말로 그의 고의적인 범죄를 포장해 버리죠. 지금 이 상황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굳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 왜 이런 말 굳이 하겠습니까? 우리 편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우리 편,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이 레위인을 감싸주려고 한 말이죠.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이면서, 요즘 같으면 목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이면서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신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말은 분명 정의롭게 판단해서 정의롭게 처리하자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 없죠. 한쪽 눈을 감고 보는데 어떻게 정의롭게 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정직한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 기자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우리 편으로 설정해 놓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끔 모든 상황을 해석해 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특별한 책인 이유는 성경이 지향하는 정직한 관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내려고 하죠. 때문에 이런 폭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성경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교훈하는 내용인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진실한 눈을 갖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눈을 가지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산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진실이 없다면 그곳이 어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그곳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삶은 그렇습니다. 진실한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진실한 길을 가는 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진실한 눈을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죠. 진실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살면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은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변명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을 때는 보고 보고 싶지 않을 때는 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거울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이 엽기적인 시대를, 이 엽기적인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계산, 그들의 위선, 그들이 살았던 이 잘못된 이 비겁한 삶을 보라. 이렇게 살면서도 어찌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죠. 부디 이 말씀으로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폭로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희망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절망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진실 안에만 희망이 있는 것이죠. 듣기에 불편하다고 자꾸만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서가 누누이 강조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희망을 보십시오. 희망처럼 포장해 놓은 거짓 희망을 보시지 말고 진짜 희망,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외치는 희망, 십자가가 외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이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보라.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너희가 이 십자가를 보고 너희의 죄를 보고 나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희망이죠.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함께 복된 길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복된 말씀 안에서 언제나 거룩한 희망을 품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 그 진실과 그 거룩과 그 정의와 그 사랑, 그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꾸만 포장하고 감추고 덮어버리고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정직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된 희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의 역사 아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